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말씀은 특별한 이런 말씀은 아닌데 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읽어보시면 대략 뜻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하고는 오늘 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잠시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게 되고 그 여리고성의 승전가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정말 승승장구 가나안 땅을 하루면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힘있게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아이성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36명의 전사자만 남긴 채로 도주해서 도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군대의 군대 장관까지 동행하시는 이런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거의 40년 넘게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데 그들이 처음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서 두 번째 전투에 형편없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번 우리가 7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주를 해서 그 도망한 심령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물같이 녹았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작 물같이 녹아야 될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오히려 그 원주민들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처참한 두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가 지난주에 기도를 했죠.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차라리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너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 저편에서 살게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도 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이 해결책이 뭐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것이고 그 범죄의 주범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아유 참만 나요. 우리 일주일 지났는데 잊어버린 게 이거 얼마나 다행이죠. 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여리고성에서 뭘 훔쳤을까요? 수표? 그럼 예,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 이걸 훔쳤죠. 그걸 넣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이제 죽였죠. 그 죽인 곳이 어디라고요? 아골골짜기. 야, 이정훈 집사님은 이거 설교 다 올렸는데도 이 아골골짜기를 2번씩이나 올렸는데 이렇게 또 보시면 천만 은혜입니다. 아골골짜기를 기억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렇게 아골골짜기 사건에 의해서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조그마한 돌이 이렇게 탁 날아와서 딱 맞고 죽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주먹만한 돌, 바윗돌 이런 큰 돌을 누구에게 던졌어요? 아간 짐승, 아간 패밀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다. 그리고 돌무덤이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서 이제 8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사람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의미 있죠. 말씀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실패 많이 합니다. 사실은 너무 큰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걸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생에 있어의 실패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사업이 실패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꼭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 영으로 붙들림을 받은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다는 것은 영을 쫓아서 올바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찬양을 좀 덜하는 것 같고, 요즘엔 교회 나가는 것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엔 성경을 읽은 적이 오래됐습니다. 벌써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건 아니네. 이럴 일은 없죠. 성경을 너무 안 읽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영적 점검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는 이런 삶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성처럼 작은 성을 자신감 있게 공격을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예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에, 여호와께서는 그런 걸로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8장 1절 2절에 보면은 4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완전 패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이제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두렵잖아요. 다시 아이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은 뭘 보고 놀라죠? 소뚜껑을 보고 놀라죠. 야, 맞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을, 그 큰 성을 점령한 이 사람들이 길갈 이 베이스 캠프에 와가지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려니까 이게 핸디캡이 있어요. 두려워요.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시죠. 그것이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하시면서 진급 명령을 내리세요.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이 아이성의 전투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과 그 신하들과 그 건물과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여.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취하라고, 가져라 이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잡으면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진멸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훔쳤으니까 범죄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또 물건들을 이제 갖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갖게 했으면은 괜히 쓸데없이 아간이 안 죽을 텐데. 아니, 아간이 한 번만 또 참고 여기 와서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가져가죠. 그리고 조심하세요. 미리 하지 마세요. 앞서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간은 먼저 갔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자의 문제, 초태생의 문제, 처음 난 곡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걸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바치라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바쳤으면은 아이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작에 벌써 끝난 건데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 좁으신 분이라서 너희들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중요한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전략이 뭐죠? 복병. 매복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 가서 지금 길갈에서 아이성까지 가려면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5km면 백성들이 걸어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 정도면 얼마나 걸리죠? 25km 걸어가면 4시간. 25km를 4시간에 걸어간다면 6km를 1시간에 걷는데 엄청나게 이거 빨리 걷는 거예요. 더구나 60만 이 군인이 걸어가는데 뭐 빠르겠어요. 한 6시간 이상 걸리겠죠. 거기 걸어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거라 하는 것이죠. 이제 복병의 전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복병 전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병을 할 건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서 용감한 사람들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밤중에 올라가서 아이성 옆에 가서 뒤에 가서 숨어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전략인데 패배하고 나와서 이렇게 선발대로 뽑혀가지고 3만 명이 가서 거기에 뒤에 가서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사실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군인들과 함께 이제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행군을 해가지고 가서 싸움을 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지는 척하고 이렇게 물러날 때에, 그럼 이 백성들이 따라올 때에, 그때 이 백성들이 아이성에는 모든 군대들이 나오면 그때 매복했다가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내용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29절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이제 정말 그렇게 매복을 시켰어요. 10절부터 이제 보면 29절까지 보면은 매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기 장로들과 함께 앞서가지고 이제 아이성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또 거기서 5,000명을 더 뽑아가지고 매복을 시켰는데, 매복을 시키는 것이 어딘가 하면 아이성하고 그거보다 약간 위에 떨어진 베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숨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공격을 하냐. 참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략을 쓰시면서 여호수아가 무턱대고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유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서 저 사람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야 되고 끌어내야 되니까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막 지난번에는 몇 명이 올라가 싸웠죠? 1차에는 3,000명만 뽑아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갑니까? 3만 명은 매복돼 있고 가니까 전부 몇 명이 가 있죠? 적어도 60만이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아이성은 무조건 졌죠. 그럼 아이성이 매복했다고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잘 보면 성경 말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하고 자기네들이 진친 그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밤에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 골짜기에서 도망갈 때 너네 한번 공격해봐라 이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골짜기를 왜 내려갔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얘기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골짜기 왜 내려갔을까? 근데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산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도 못 가는 골짜기로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보고 있는 이 아이성 군대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거는 무조건 이겼구나.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전쟁을 했을 때 어땠어요? 이겼거든요. 그리고 공격해서 장관님 몇 명을 죽였어요? 36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다보면서 그 다음날 되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공격하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거기서 내려와 얼마나 도망갔는지 요단강 계곡 근처까지 가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실제로 져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지는 척하고 작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와요. 오늘 14절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왕이 공격을 하는데 보니까 성읍 백성께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성 왕이 아이의 이 왕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싸워서 이겼어. 그런데 이번에는 3,000명이 아니라 거의 군사가 다 올라왔다. 그들이 앞에서 당당하게 성문 앞에 있는 골짜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때 이 녀석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공격을 하겠어요. 이 정도면 공격하겠어요. 사실은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번에 졌는데 저 친구들이 수는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리고는 골짜기 앞에서 있으면 공격보다 이렇게 동태를 좀 살펴야 될 텐데 이 아이왕이 성급하겠어요. 자만심을 갖게 되는 거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이왕에게 주셨겠죠. 지금 싸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내려가죠.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성문을 열고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자, 전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도망만 가고 쫓아가는 이 아이성의 왕들과 군인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부가 다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흥분해도 그렇지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6절에 보면은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딱 가다가 이거 아차 하면은 서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자기보다 숫자도 많은데 그냥 쫓아만 내면 되지. 근데 성을 멀리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7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놨어. 성문은 좀 잠궈놓고 이래가지고 열쇠만 들고 가면 될 텐데 그 성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겼다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도망을 가던 이 여호수아가 한참 가다가 드디어 거의 아이성 이 군사들이 다 따라오고 성에서 다 나왔다 싶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드디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8절에 다시 1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지금 자기 손에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만히 딴 데 보고 계시다가 야 여호수아야 칼 들어라 이렇게 한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보니까 지금 상황이 되니까 여호수아야 드디어 찬스다 너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성경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 군대 사령관이잖아요. 그분이 이 전쟁에 같이 끼어 있어요. 이 백성들은 몰라. 여호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까 없어요. 못 보죠.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마치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보면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건너니까 여호와께서 스스로 움직이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장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러가고 애굽이 이제 병거하고 왕들이 따라오는데 그 사이에 직접 쓰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직접적으로 보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동행을 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전쟁 속에 함께 지금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이 전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행군만 하도록 했어요. 몇 바퀴를 돌라고 그랬죠? 13바퀴 도는 거였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보고 무기를 가져라, 뭐 매복을 해라, 따라가서 소리를 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함성만 지르라는 것이 이것이 전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서는 전혀 전략이 아닌데 그 말씀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투에 보면은 정작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누가 한다고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도 하고 있고 진척하면서 도망도 가야 되고 단창도 뽑고 성도 지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열심히 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이 길을 피하도록 해요. 여기서 이것을 물리쳐 주시고 뭘 없애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없애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다 이거 없애야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참 이 기도에 대해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이용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력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매복을 하거나 그리고 진척 가거나 전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진두지휘만 하세요. 그 싸움에서 직접 함께 계셔서 드디어 여호수아의 단창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는 어떻게 아이성을 쫙 가리키니까 매복하고 있던 3만 5천 명이 드디어 그 사인을 보고 성을 쳐들어갑니다. 성에는 텅 비었고 성문은 열려있고 그러니까 그 성이 점령됐죠. 그리고는 성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지릅니다. 불이 활활 타니까 쫓아가던 아이성 베델 이 성의 사람들이 뒤를 보니까 성이 불이 나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구나 성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온다. 그럼 이 아이성 사람들 어디로 갈까? 이런 때 한자 사자성어를 뭐라죠?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 못하게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렇게 되면 혼비백산 진퇴양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아서죠. 성에서 불지르던 사람이 돌아오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 12,000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가 이 25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날의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다. 26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단창을 든 이 손을 갖다 어떻게? 완전히 다 줄 때까지 거두진 않았다는 거지. 다 이겼으면 여호수아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말렉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첫 전투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는데 싸움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데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여호수아가 져요. 근데 손을 들면 갑자기 여호수아, 그것도 이상해. 막 싸우다가 손 내려가면 이러지나요? 하여튼 전쟁이 그렇다는 거지. 전세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면은, 그래서 전쟁은 아말렉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실 실제 자기가 그 당시에 전투 이 사령관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에서는 단창을 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면 됐는데 이제는 단창을 들었으니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걸 놓지 않아.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서의 모습을 다 상징을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은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그래요. 사실 실패가 있으면 포기도 하고 그러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유도 많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유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것을 들고 있어요. 사실 이 단창을 들고 있는 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것이에요. 저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너무 넓은데 단창이라는 건 좀 작은 창이잖아요. 그럼 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단창이 한 이 정도보다 크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 저기 매복했다가 아이성을 점령한 사람이 이 창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 이거 그래서 좀, 야, 이거 되게 뻥을 쳤다. 단창을 들었는데 이걸 보고 성을 다 가르치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하얀 옷을 입고 뭔가 좀 다르게 입어야 표치가 날 거고, 단창을 다 가르치면은 적어도 제가 보기엔 도망가는 게 뭐 한 100m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12,000명이 쫓아왔으니까. 그럼 적어도 1, 2km 이상, 3, 4km 왔는데 단창이 이렇게 보이면 저 매복하는 사람이 그걸 봤을까요? 그럼 어떻게 단창을 두고 아이성을 가르치니까 그걸 보고 이 매복한 군사들이 아이성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봤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석양이 막 비치는데 해가 반짝반짝 하는데 창을 이렇게 하니까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빛을 보고는 저 단창이구나 해서 공격했다. 뭐 아주 상상력이 좋아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여튼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은 점령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12,000명을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아이의 왕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생포. 그래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 아이 왕을 생포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 대접했다, 융숭한 대접을 했다. 그게 아니고 진멸을 해야 되니까 29절에 보니까 아이 왕을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 때까지. 그다음 밤에 어떻게 했다고? 해질 때에 시체를 내려가지고 성문 어귀에다가 던졌다 그랬어. 그러면 밤에 놔두면 안 될까? 설이 맞을까봐.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규례를 주시는데 매달은 시체를 밤새 매달아 놓지 말라. 그러면 그 땅이 더럽혀지리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만 주고 그리고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아이성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해.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쳤을 때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네들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게 자기네들의 힘으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의 40년을 자기네가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서부터 싸우는 것부터 물을 마시는 것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430년 애굽 종살이에서도 이끌어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지금 이 가나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사예요. 그런데 정령 전쟁하는 사건은 없어요. 여리고성에 유일한 전투가 한 번 있었고요. 아이성의 전투가 한 번 있었고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것을 전투하는 딱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놀랍게도 전투하는 게 소리 지르는 거, 그냥 턱 놀리기, 도망가다가 소리 한번 지르기 이런 것이 전부 다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던져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동행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징계를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쟁 과정에서도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버려요.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게도 하죠. 아이성 사람들이 매복된 것을 모르게 돼요. 사실 그 당시에 아이성 주변을 보면은 아이성은 해발 한 800m 정도 있는데 옆에가 계곡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복이라고 하는 전략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 인간들이 하게 하면서 3만 명, 3만 5천 명을 매복시키거든요. 실제로 그 지형을 보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형을 보면 3만 5천 명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3만 5천 명이 숨었다는 것이, 그 다음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매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3만 5천 명,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만약 3만 5천 명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저 알아보겠어요? 제가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세요. 엄청난 숫자. 그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의 사람들이 몰랐을까? 사실은 이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말은 그렇게 해서 너희를 매복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는 척하고 도망가면 쫓아나올 건데 그 다음 해라. 무슨 놈 전쟁이 내 각본대로 착착착착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려서 매복 군사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오게 하고 선문을 열어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 바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지금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걸 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스페니쉬어로 얘기할까봐 못 알아들어요. 천만 원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늘의 언어로 얘기하시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있을 때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바로 어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눈 감고 이상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아이성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해두셨다. 우리의 영적인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장미꽃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장미꽃은 여러 종류가 색깔이 많죠. 분홍색도 있죠. 까만 장미도 있나요? 노란 장미는 있나요? 노란 장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란 장미를 어떤 분이 식물원에 가서 노란 장미가 아주 소하게 있는 것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것을 샀어요. 그리고 노란 장미를 자기 정원에다가 이제 가꿉니다. 그리고 이것이 막 자라서 정원이 빨간 장미가 아니라 노란 장미로 새노랗게 탁 장식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노란 장미를 사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도 잘 거름도 주고 기름진 곳에다 햇볕 잘 드는 곳에다 이렇게 놔서 물도 자주 주고 비료도 자주 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1년이 돼도 꽃이 안 피어요. 2년째가 됐는데도 잎은 무성하게 자라고 나무는 커가는데 꽃이 안 피어요. 3년째도 그렇고 4년째도 그래요.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해서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주고 전부 다 잘 다듬어주고 기름진 곳에 거름도 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속았구나 해서 식물원 주인한테 갔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판 그 가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4년 동안 꽃 한 번 못 봤어. 어떻게 된 거야? 주인이 탁 보더니 당신은 노란 장미를 키울 줄 모르는군요. 노란 장미는 그렇게 하면 절대 꽃이 안 핍니다. 우선 땅이 가장 척박한 모래땅, 자갈땅에다 심으세요. 딱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자갈땅, 모래밭에 제일 별 볼일 없는 데 주고 거름 주지 마세요. 물 주지 마세요. 가지가 잘못되고 엉성하면 막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내세요. 전부 가지가 문제있다 싶으면 전부 쳐내세요. 그래야만 이 노란 장미는 자랍니다. 자기가 그때 왔어요. 그래 아이나 날까 당장 옮겨가지고 저쪽 바이토에다 막 심어놨어요. 그리고 가지를 그냥 조그만 문제에서는 막 쳐냈어요. 그 다음에 노란 장미가 확 피하는 게 너무 많이 피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 노란 장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잡초처럼 어떤 자랄지도 그냥 아름답게 이 정원의 꽃처럼 화초처럼 물 주고 좋은 땅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더 거친 곳에서 더 지쳐야 될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너무 힘든 것을 처절하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다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한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드디어 우리는 아름다운 노란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 비와 바람과 이런 것만이 이 노란 꽃을 그냥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는 역사만 그것만 바라고 한다면 저는 장담하건대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신다면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한테 속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란 꽃을 피워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올해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 날에 저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우리의 감정이 있길 원합니다. 또 시간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 붙으실 줄 믿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좌절했던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우리 보고 이루어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 그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육체가 움직여주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건강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런 확신을 주시고, 왜냐하면 아이성이 이미 내 손에 붙였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길을 제시하시고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세요 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남의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왜 그런 역사들이 내게 안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는 내 신앙이 없는 것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담대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